말씀 에스라 3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롯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3장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와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 터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각자의 고을로 흩어져 살았다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일곱째 달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죠.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이 있고 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일곱째 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해입니다. 나팔절을 7월 1일이거든요. 이게 나팔을 쫙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첫째 날부터
6월 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7월 첫날부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7월 첫날은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됐다 하고 알리는 새해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일곱째 달 되던 해부터, 그러니까 7개월이 아니에요. 돌아온 해의 일곱째.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돌아왔다 치면 2022년 7월 1일부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드렸다가 아니라 돌아온 해의 7월부터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는 달력은 일곱째 달, 첫째 달 이런 거를 1월, 2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7월은 새해가 시작하는 달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렀다가 흩어져 살게 됐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7월 1일 날 제사드리러 모이자 하고 모였을까요? 그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틈틈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요. 성으로 모여가지고 번제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단을 3장 2절에 보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 제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의 번제단을 자연석으로 종으로 쪼이지 않고 자연석을 가지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그 단을 쌓아지는 게 완성이 되니까 7월 1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최초에 지킨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6월절, 우리가 지금 말했으니까 초막절, 또 하나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7, 49 되는 때 이게 77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학방에 성령이 임재할 때 그때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6월절은 말 그대로 뛰어넘은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해서 무교절과 함께, 무교절은 6월절의 첫날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일주일간 지키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냥 같이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6월절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이 해방절이에요. 77절은 뭘까요? 77절, 오순절. 6월절로부터 49일, 50일 되는 이때 어떤 때냐? 최초의 밀을 수확하는 때.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맥추감사절. 그러니까 최초의 수확을 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이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뜻은 뭘까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광야에서 초막 짓고 40년을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초막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해 놓는다 하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래 수장, 바다에 수장한다 이게 아니고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이래서 수장절.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지내는 절기인데 마침 추수의 때와 일치해서 추수감사절로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이 초막절에는 어마어마한 번제가 드려져 있는데 이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에 215마리의 소가 드려졌어요.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드렸는데 정확히는 8일 동안 215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인데 곡식을 태워 드리는 화제는 드리지 않았어요. 이 곡식을 수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곡식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곡식으로 드리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뭘로 제사를 했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추수하는 시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별짓 다 했잖아요. 막 음란한 제사 문화. 그런데 그거를 본받을까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곡식으로는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도 곡식으로 제사 지낼 때가 있죠. 감사제 드릴 때 소제 같은 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는 이상하게 곡식을 거두는 때인데 짐승으로만 소로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가나안 땅의 추수감사절과 헷갈리지 않도록 혼돈되지 않도록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번제가 본격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겉터에 세우고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시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겉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아니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번제를 드렸다. 두려워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번제를 드린 걸까요? 이 번제가 소 215마리를 일주일 동안 드린 어마어마한 번제였다니까요. 저들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우면 그런 번제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언어를 보니까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놈들 뭐 하는 짓이야? 저놈들 뭐 잔치하고 있네, 제사하고 있네, 우리가 손 좀 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4만 명밖에 안 돼요. 다 합쳐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흩어져 살다가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싸울 준비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다가 말하자면 팔레스틴 사람들이죠.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들, 그때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거기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격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낸다?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 제사 지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초막절 그냥 우리처럼 간단히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이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제사를 드렸다. 예배하는 일은 때로는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옛날에 예배하는 거, 이 중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맞은 경험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 중에는 당연히 없으신가 본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교회 나오는 애들 가끔이요, 아주 가끔이지만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애 손목 잡고 끌고 가고 막 이런 거 제가 가끔 봤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집안 망쳐먹는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뭐 멀지 않은 일이에요. 오래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면으로 힘들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람들이 비웃는 일이 됐어요. 옛날에는 막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패면서 막 학대하고 이런 일이 됐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너 아직도 예수 믿어 하면서 조롱하는 일이 됐어요. 우리한테는 안 어려운 일이지만 제 아들 또래만 해도 친구들 앞에서 나 교회 가야 돼 이런 얘기하면서 빠지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야, 우리 일요일날 뭐 하자.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니 나 교회 가야 돼. 이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쟤 아직도 교회 다니나 봐. 쟤 광신도야. 이렇게 조롱해요. 그리고 따돌려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통계가 사실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청년들 복음화율이 3% 안 된다. 중고등학생은 2.7%다 막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통계는 잘못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진짜 3%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어떤 나라에 국민이 100명이에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선교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야. 3%가 복음화가 안 돼 있는 나라는 미전도 종족이다.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3%가 안 되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진짜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고 하면 되게 끔찍한 일이에요.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일지 모른다.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애들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모든 조건은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예배 안 하는 습관이 들면 이거 다시 예배하는 습관으로 바꾸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낙관주의. 예배 나가기 싫어하는 이 습관. 이런 거와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 숙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위험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5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7월 달에 예배가 회복됐어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기 그 후에는, 초막절 지킨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제사장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초하루와 이거 월상 예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모든 절기들, 안식일 포함한. 그 다음에 사람이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 감사제, 이런 거. 이제 수시로 와서 드리는 예배. 이게 다 드려졌다. 이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된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경제도 없어. 요즘 이 경제가 우리의 온통 관심이죠. 어제 보니까 막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다고 막 뉴스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뉴스도 다 주식시장 2,500 무너졌다 막 난리예요. 사람들이 온통 막 지금 경제가 막, 미국 대통령도 지금 이 경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예요. 기름값이 120달러인데 지금 이게 100달러만 넘으면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 올라갔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요. 우크라이나가 금방 러시아한테 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빨리 져가지고 전쟁이 끝났어야 세계 경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도 금방 끝나겠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움이 돼? 한 달만 지나면 끝날 거야. 그러면 다시 러시아 석유 이런 거 제대로 다 돌아갈 거다 이랬어. 근데 몇 달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끝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우크라이나가 망할 것 같지 않아.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러시아의 원유 다 수입 금지했죠. 러시아가 가스는 세계 1위란 말이죠. 가스 다 금지했죠. 우크라이나가 세계 1위인 것도 있어요. 밀.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3분의 1의 밀을 생산을 해. 어마어마한 나라. 우크라이나는 다 밀맛이야. 밀과 해바라기 맛이.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 수출할 저기가 어디 있어? 밀가루가 폭등하고 있죠. 인도가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인데 인도의 이상기온, 기후변화로 인해서 40도, 50도 올라가 밀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식량이 폭등했어요. 여러분 밀가루가 폭등했죠? 장 보실 때 느끼시나요? 요새 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씩 해요. 콩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씩 하고 막 그런 데가 생겼어요. 안장님이 엊그제인가 그랬어요. 요새 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폭등하고 있어요. 경제가 난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했을 거예요. 이런 경제가 막 날리고 물가가 폭등하는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의 관심 온통 경제에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갔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랑 바이든 대통령 별로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한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빨리 생산을 늘려줘야 되거든. 미국은 석유값 올라가면 선거에서 무조건 져요. 미국 사람들은 차를 안 타면 안 되는 나라니까 석유값이 올랐느냐 졌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해. 근데 가을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망하게 생기고 민주당이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바이든이 자기랑 별로 안 친한 사우디에 가가지고 석유값 좀 내리자고, 석유 좀 많이 생산해달라고
사정하러 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온통 뭐 체면이고 뭐고 없어. 물가 잡는데 이제 금리도 난리죠. 금리를 0.25%씩 우리는 올리는 것도 지금 막 사람들은 돈 빌리는 사람들 난리잖아요. 미국이 0.75%를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뭐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이게 왜 문제냐? 미국 금리 올리는 게 좀 딴 얘기입니다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 자본들 금리가 높은 데로 당연히 옮겨가는 거예요.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는데 금리가 싼 데 맡겨요? 높은 데 맡겨요? 높은 데 맡기죠? 우리나라 거 빼가지고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보다는 금리가 무조건 높아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0.75% 올려서 우리보다 높아지면 우리도 불이 나게 올려가지고 또 올려요. 금리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돈 빌린 사람들, 영끌에서 집 사는 사람들 지금 다 뭐 난리죠, 난리.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온통 이런 뉴스 천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관심사였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터전을 이제 막 일구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무 데에서도 그들의 살림살이를 회복했다. 경제를 회복했다. 터전을 일구었다. 밭을 갈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뭐 했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예배를 회복했다. 초막절 한번 딸랑 드리고 만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전에 드려지던 모든 예배를 회복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한 일은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제사 지낸 얘기, 이게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뭐 사건도 아니고, 이 사람들 제사 원래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모여서 예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매일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돼. 그 번제를 누가 드려요? 백성들이 그 제물을 계속 대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가축, 동물,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매일 드려지는 거니까. 모든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될 여력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수없이 많은 희생 제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가 좋아서? 생활이 좋아서? 아니라고. 무지무지 어려웠을 거예요.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번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까? 사람마다 다 계산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좀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 사업이 이렇게 좀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이렇게 회복되면 좋겠다. 다 있지요. 그러나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때다. 물론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만큼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 이런 때 예배하자는 얘기,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 목사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이번 주일 설교하면서
마음속으로 조금 아이고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 모이기를 힘쓰자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분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지금 사업이 진짜 반토막 났는데, 신용불량이 된 분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 사정이 지금 되게 어려워. 그걸 위로하고 좀 격려하고 막 이런, 이제 다음 주는 제가 그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배 회복해야 된다, 죽어라고 뭐 해야 된다 이 얘기 하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다른 거하고 양보할 수 없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예배에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번제단, 자연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제단이거든요. 여기서 예배를,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번듯한 지대가 있고 거기에 단을 쌓고, 단을 잘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노수로 된 번제단 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모든 예배가 회복됐는데 이제는 성전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예배는 성전이 조금 허술해도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이것저것 준비가 안 돼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거룩한 욕심이 뭐예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돼요.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성전 지읍시다, 성전의 터를 만듭시다, 이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6절에 7째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 자. 성전지대도 못 놓고 번제단 하나만 돌로 쌓아놓고 예배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 제대로 지어놓고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레바논에서 백향목 사오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째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이제 감독하면서 총감독하고 레위인들 감독으로 세우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2년 둘째 달인가? 레바논에서 백향목 가져오는 시간도 있지만 아까 번제 시작한 이후로부터 6개월 걸렸어요. 번제 시작한 이후로 6개월씩이나 걸릴까요? 아니, 레바논에서 백향목 가져오는데 한 달이면 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때부터가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건기. 요 전에는 우기예요. 우기. 비가 가끔씩 와. 나무로 공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건기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기초를 이제 놓기 시작하는데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제금은 심벌지 같은 그런 악기거든요. 찬양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기초만 놓은 거예요. 지금 나무를 가지고 말하자면 아무것도 올라간 건 아니야. 이렇게 옛날에 어느 절터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밑에 조금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만 지금 놓은 거예요. 테두리만 이렇게 큰 거예요. 테두리. 요게 성전의 터고,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고, 이렇게 금만 그어 놓은 거예요. 나무로 거기다가 터만 이렇게 지대만 올려 놓은 거예요. 요 상황을 보니 이제 그 크기나 그런 게 보여지는 거죠. 12절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성전의 기초만 딱 봐도 옛날하고는 차원이 달라.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졌으니까요. 나무로만 그렇게 했나요? 돌로도 기둥 세우고 막. 근데 그런 기둥들 이제 없어. 그냥 나무로만 터만 닦는 거. 건 모양만 이렇게 갖추고. 그걸 보고 통곡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통곡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이 오면 큰일 나겠지.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무디 교회가 있거든요. 무디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전도한 선생님. 무디 교회가 좌석이 만석이야, 만석. 몇만 명 모이던 교회. 근데 요즘요, 냉난방비가 없어가지고 건물 관리를 못해.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 가보진 않았어. 들은 얘기인데, 성전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 성전에 말하자면 이만한 본당이다 그러면 요 성가대성만 이렇게 딱 칸막이를 해가지고 요 안에서만 나머지는 냉난방을 할 수가 없어. 여기다 칸막이 해가지고 여기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만약에 무디 선생님이 아니면 무디 선생님하고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통곡하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이 성전이 꽉 찼었는데 이제는 냉난방비도 못 내가지고 저기 큰 막이 치고 저기서 예배를 하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남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남 얘기할 때가. 지금 크게 전원 교회들 저 사실 걱정돼요. 이 교회들이 계속 꽉 차서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가면 유지 안 됩니다. 이미 유지 안 돼서 파는 교회들 꽤 많죠? 지어놓고 안 돼서 파는 교회들 많잖아요. 지금 있는 교회들도 내 생각에는 그런 교회들 꽤 생길 거예요. 성령의 홍봉구라는 영화에 보면 나이트클럽이 나오는데요. 나이트클럽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와. 그게 뭐냐? 옛날에 교회였는데 교회가 망해가지고 나이트클럽으로 판 거예요. 나이트클럽 때문에.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대로 놓고서 그 나이트클럽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일 생깁니다. 어떤 교회 보면 옛날에 십자가 있던 자리에 여러분 그런 교회 혹시 보셨어요? 십자가 없어지고 거기에 절 표시 이렇게 써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단에 팔리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많죠. 이단에 팔려서 교회였는데 우리 민주사님 옛날에 다니던 교회 또 교회였는데 이단에 팔려가지고 지금 이단 교회 돼 있지. 근데 앞으로는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단이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겠어요? 못 사. 결국은 비어있고 절이 사는 데도 있고 술집이 사는 데도 있고 이런 교회가 안 생긴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꽉 차서 예배드리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통곡할 일이 생기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잘못하면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거 교회 십자가 있던 데인데 저거 옛날에 우리 교회였는데 이러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젊은 애들은요 그 기억 못해.
성전터가 놓여진 것만 가지고도 와 하면서,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세대는 철없이 옛날 성전도 모르니까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마 어른들은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젊은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으셨을까? 섭섭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성전터는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요, 솔직히. 앞으로 몇십 년 이렇게 안 보더라도 지금만 해도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성전의 터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다시 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예배의 터가, 성전의 터가 작더라도 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그것이 큰 소리에 울려 퍼져서 통곡하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생터교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성전의 터가 놓여지는, 예배의 터가 다시 놓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힘들었는데 이제 좀 회복되나 했더니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폭탄을 맞는 듯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는데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성전, 무너진 우리의 예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관심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먼저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회복된, 이 땅에 영이 먼저 살아나는, 이 땅에 예배가 먼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터교회 예배가 살게 하시고 생터교회 성도님들의 성전의 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다 누려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다 아시는 줄 아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예배의 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기를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생토교의 모든 권속들과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많은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